안녕하세요. 생명의 흐름입니다. 이번 주는 2022년 봄 장로들과 책임 형제들을 위한 국제훈련 메시지 4번입니다. 4번의 제목은 우리 믿음의 창시자이시며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주목함으로써 상을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인의 경주를 함입니다. 이번 주는 송재석 형제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이번 주 말씀에 대해 교통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 제목은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이시며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주목함으로써 상을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인의 경주를 함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자가 이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과 로마서자 2번은 2절 말씀으로.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은 그러므로 이렇게 많은 구름 같은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모든 무거운 짐과 우리를 쉽게 얽어매는 죄를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합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그리스도인의 일생은 하나의 경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상을 얻기 위해서 달려야 하죠. 이 상은 일반적인 의미의 구원이 아니라 특별한 의미의 보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은 특별히 이러한 상을 위해서 달려야 할 길을 다 마치고 이제 상을 얻게 되었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제 무거운 짐에 대해서 잠깐 교통하자면 이 무거운 짐은 어떤 죄라기보다도 이제 무거운 것이나 짐, 어떤 방해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 경주하는 믿는 이들은 경주에서 이기는데 그 어떤 것도 방해받지 않도록 모든 불필요한 무거운 것과 방해되는 짐을 벗어버려야 되죠. 이것이 이제 로마서자 1번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이제 12장 2절을 좀 선포하자면 우리 믿음의 창시자이시며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주목합시다. 그분은 자기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보잘것없는 것으로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우리는 다른 모든 목표에서 돌이켜서 주의를 집중해서 예수님만을 주목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의 생활, 즉 그리스도인의 경주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나와 있듯이 예수님은 바로 믿음의 창시자, 곧 믿음의 기원자와 계시자, 또 근원, 원인, 또 개척자라고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의 타고난 사람 안에는 믿는 능력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주목할 때 생명 주시는 영이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그분 자신을 그분의 믿음의 요소로 옮겨 부으십니다. 그럴 때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 존재 안에 믿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분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되죠. 이 믿음은 사실 우리 자신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속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 안에 그분 자신을 믿음의 요소로 분배하셔서 그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믿으시는 것이죠. 따라서 믿는 이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믿으시는 그분이십니다. 이렇게 해서 그분은 우리를 믿는 존재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외적으로 보면 우리가 믿는 것이지만 사실상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좀 더 이렇게 다른 각도에서 얘기하자면 실질화하는 능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오감이 있지 않습니까? 촉각, 시각, 청각, 미각, 또 청각. 근데 이 믿음은 여섯 번째 감각, 믿음의 감각이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감각에 의해서 보이지 않는 것들이나 바라는 것들에 실질을 부하여 실제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완성자, 곧 우리 믿음을 성취하는 분이시자 완전하게 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그분을 주목할 때 그분은 우리가 하늘에 속한 경주를 하는데 필요한 믿음을 성취하시고 완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질에 있어서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지만 우리에게 있는 믿음의 양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접촉하여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얼마나 증가되시게 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받아들이는 길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께 기도하며 그분의 말씀을 기도로 읽음으로써 이 믿음의 근원이신 주님, 곧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하나님을 접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거듭난 영인 우리의 믿음의 영은 사탄이 조직하고 강탈한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따르면 예수님은 자기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보잘것없는 것으로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놀랍고도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분을 주목한다면 그분은 우리가 땅에서 하늘에 속한 경주를 하고 하늘에 속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분 자신을 하늘과 생명과 힘으로써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그분의 온 존재를 우리에게 옮겨 부으시고 주입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심으로 그분은 우리가 일생의 모든 믿음의 노정을 통과하도록 하시며 우리를 영광 안으로 인도하시고 이끄실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이 메시지와 관련된 위트니 쓰리 형제님의 영상을 함께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Again, for if I preach the gospel, I have nothing to boast for. If I preach the gospel, I have nothing to boast of. For necessity is laid upon me. Listen this. With the gospel, you and I, we all have to preach. To preach is to labor, right? Yet, you have to realize, in your preaching of the gospel, there is a share for you, a portion for your enjoyment. To preach the gospel is not only a kind of labor, but it is also for a kind of enjoyment. Paul, he was very alert that he may preach the gospel to others, yet he will not participate the enjoyment. You see, he would not partake of the enjoyment of the gospel. Okay, then we go on. Verse 24. Actually, verse 24 should not be separated from verse 23. Do you not know? This is the explanation of what? Of the fellow partaker of the gospel. Do you not know that those who ran in a race cars all ran? Ran is to labor. But one receives the prize. To receive the prize is to enjoy. Can you see this? To run the race cars is to labor. But to receive the prize is what? Is to enjoy. Today we preach the gospel. This is to run the cars. Could you see this? And the other day, when it comes, we will receive a reward. And that reward is a prize. And that prize is what? Is kind of enjoyment. Right? And he mentioned the word reward already. In what? In verse 17:4, if I do this voluntarily, I have a reward. In verse 18, what then is my reward? You know, a reward is a prize. Both reward and prize refer to the same thing as a kind of enjoyment. To reign is to labor. To receive a prize is to enjoy. And today we preach the gospel. This is running the course. Now Paul considered his preaching of the gospel was a running of the Christian course.
Okay. Do you not know that those who ran in a race car shall all ran, but one received the prize? So ran. He turned the problem, the subject, from himself to us all. So ran that you may lay hold. The hold what? The hold of the prize. Firstly, he talked about his running. Then eventually, from his running, he comes to our running. So run. Corinthians, so run. Not only I should run, you should run too. Run what? Run the Christian cause. And what is the Christian cause? The Christian cause is the preaching of the gospel. And what is the preaching of the gospel? That is to dispense Christ into God's chosen ones. Well, you may say, what are God's chosen ones? God's chosen ones are among all the Gentiles. Go there. Go there to preach the gospel. Whosoever will receive your gospel, that proves he is one chosen by God. Then you dispense Christ into them. To dispense Christ into them in this way is to run the Christian cause. Paul said, so run. So run. How run? How run? To run until you get a prize. To run that you may get a reward. And if you are involved in certain game, many things you should give up. You cannot do. You cannot do. Right? You must be under strict self-control. You have to exercise a self-control. Then what? Then you will get the prize. Those, therefore, that they may receive a corruptible crown, but we an incorruptible crown. Those Olympic athletes, right? They may receive a corruptible crown, but we, the Christians, will receive an incorruptible crown. Don't you feel? Here is a one brother. In his writing, you could see his faithfulness. He has a spirit that is desperately faithful to the Lord's commission. Am I right? To the Lord's charge. The Lord has charged him to run this course. And he has such a course. And then he, by illustrating his course, he turned to us. And he says, we also have this course. Right? He runs, we have to run also. And he runs this way, and we have to follow him to run in the same way. Otherwise, what? Otherwise, we will be disapproved, reprobate, rejected, disregarded, considered unqualified. Unqualified for what? Unqualified from the enjoyment of the coming kingdom. In the New Testament, we are told definitely God has prepared not only a salvation for us, but also a reward. Two things. Not only salvation, but also a reward. Even in this book, chapter 3, it makes clear, right? It makes clear. It cannot be more clear than that. It says what? It says you will receive a reward.
That is not salvation. If your work will be burned, wood, grass, stubble will be burned, you will suffer loss, yet you will be saved. You see? And this indicates clearly to be saved is different from to be rewarded. Reward is one thing, salvation another thing. And you may lose the reward and suffer loss, yet still you are saved. Saved, so, yet as through fire. Not only loss, some punishment there, some suffering there. Through fire is not a good thing. I don't like to get through fire. Do you? You see? This is the truth. 히브리서 10장 38절은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도가 이러한 말을 한 것은 히브리 믿는 이들이 시련 가운데 놓인 것은 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공과를 배워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고 느끼지 못하고 열광도 없고 격려도 없고 매력도 없고 전진할 힘도 없을 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닌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을 말할 때 사도는 그들이 과거 성도들의 길이 믿음의 길이었음을 분명히 알기를 원했습니다. 과거 성도들이 간 길은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은 길이 아니라 믿음의 길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가나안에서 그는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볼 수 없었지만 평생 하나님과 함께 행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얻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그 길을 갔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과 9절은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부름을 받고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약속의 땅에서 외국인으로 머물렀으며 라고 말합니다. 만일 아브라함의 믿음이 파선하였다면 그의 모든 것이 끝나고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가 그의 노정을 마치고 이 세상을 떠날 때 그는 유업을 얻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완전히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가 살았던 생활과 걸어온 길은 보이지 않는 것이고 비현실적인 것이며 모두가 만질 수 없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믿음의 생활과 느낌의 생활은 완전히 상반된 것입니다. 느낌의 생활은 흥분된 느낌이 있을 때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늘의 일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좋은 느낌이 사라질 때는 모든 것이 멈추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생활은 이와 다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습니다. 믿음은 자신의 환경이 어떤지를 보지 않고 믿는 그 대상이 어떠하신지를 봅니다. 믿음은 자신의 느낌이 어떤지를 보지 않고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어떠하신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보는 것은 하나님이고 느낌이 보는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도 하나님에 대해 변함이 없어야 하고 어둠이든 빛이든 변함없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을 요구하십니다. 느낌이 평안할 때 영적 노정을 어떻게 달렸다면
고통스러울 때도 계속 그렇게 전진해야 합니다. 결코 자신의 느낌이 일시적으로 다르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에 대해 메마름과 무의미함과 어둠을 느낀다 하더라도 그 일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것임을 알았다면 다만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주목합시다. 원문에서는 주목합시다와 예수님 사이에 몇 가지가 더 첨가되어 있습니다. 눈을 돌려 예수님을 주목합시다. 이 말은 여러분이 먼저 보아서는 안 될 것에서 눈을 돌려야 예수님을 주목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생활은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에 있지 않고 주님을 보는 것에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눈을 돌려 예수님을 주목하지 않고 자신을 들여다본다면 영적인 생활에서 엄청난 손실을 볼 것입니다. 자신의 느낌과 의향과 생각을 분석하는 자기 분석은 가장 해로운 것입니다. 언젠가 성경학자인 그리피스 토머스는 여러분이 자신을 한 번 바라볼 때 그리스도를 10번 바라보아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그 당시에 유행하는 격언이 되었다. 나는 그것을 여러분 자신은 한 번도 바라보지 말고 그리스도만 10번 바라보아야 한다는 말로 바꾸고 싶다. 라고 말했습니다. 2년 전에 나는 진해와 두꺼비라는 제목의 우화를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이 하는 대화 중에서 두꺼비가 진해에게 너는 발이 그리 많아서 어떻게 걷니? 내가 걸을 때 100개의 발 중에서 어느 것이 제일 먼저 움직이니?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진해는 어느 발이 먼저 움직이는지를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아무리 해봐도 어느 발을 먼저 내디뎌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는 너무 지쳐서 나도 모르겠어. 난 갈 테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움직이기 전에 다시금 어느 발을 먼저 움직여야 할까 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자 그는 완전히 무력하게 되었습니다. 잠시 후에 햇빛이 구름 사이로 나오자 그는 빛을 보고서 마음이 끌려 햇빛을 따라 막 달려갔습니다. 발을 움직이는 순서에 대한 그의 관심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실제로 그는 앞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우화는 그리스도인 생활에 있어서 우리에게 하나의 거울이 됩니다. 우리가 자신을 바라볼 때마다 꼼짝도 하지 못하고 전진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빛을 본다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앞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웨일스 부흥 후에 어떤 교수가 부흥 강사인 에번 로버츠를 방문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루 종일 같이 있으면서 많은 사항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나중에 그가 로버츠에 대한 인상을 기사로 썼는데 에번 로버츠는 전혀 자신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기 때문에 실패하게 됩니다. 우리의 선행이나 실수로 인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온전히 나타나시지 못하고 있습니다. 승리의 길은 끊임없이 자신을 분석하는 데 있지 않고 눈을 돌려 예수님을 주목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것을 제거하는 데 있지 않고 악한 생각을 돌아보는 데에도 있지 않으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채우심으로 자신의 것을 모두 잊어버리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는 순간 나아가는 것이 멈춰집니다. 성경은 자신의 상태를 반성하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리라고 말합니다. 우리 자신을 살핀다면 어둠 속에 자신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틀림없이 잘 달릴 것입니다. 처음으로 자전거 타기를 배우는 사람은 자주 벽에 부딪힙니다. 자전거를 처음 타는 사람의 습관은 눈을 항상 자전거의 손잡이에다 두는 것입니다. 손이 안정되면 자전거를 똑바로 탈 수 있다고 생각하여 손이 안정되기를 바라면서 손잡이를 쳐다볼수록 손은 더 흔들리고 자전거는 한쪽으로 기울어지게 됩니다. 문제는 자전거 손잡이를 바라보고 길을 바라보지 않는 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가 한쪽으로 기울어지고 항상 벽에 부딪힙니다. 벽에 부딪히지 않고 똑바로 가기를 바란다면 항상 전방의 길을 주시해야 합니다. 우리 생활 또한 이와 마찬가지로 자신을 바라보면 반드시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본 내용은 2022년 봄 장로들과 책임 형제들을 위한 국제훈련 미니스트리 다이제스트에서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우리 믿음의 창시자이시며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주목합시다 라고 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시작하여 크고 작은 생활의 모든 방면에서 그분을 주목하며 그분의 임재 안에서 행하며 극복하며 완결하는 시간들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달려야 할 길 있다 할렐루야 또 이기는 길도 있다 시작한 자들에게 할렐루야 하나님은 말씀하셨네 주목하라 주목해 예수만을 주목해 모든 것에서 떠나 예수만을 주목할지라 분유한 것 떠나서 할렐루야 주 예수만을 주목해 다투던 것 떠나서 할렐루야 평강이신 주만 주목해 주목하라 주목해 예수만을 주목해 모든 것에서 떠나 예수만을 주목할지라 혼의 변덕 떠나서 할렐루야 이 목표만을 주목해 실패하는 나 떠나 할렐루야 주님 자신만을 주목해 주목하라 주목해 예수만을 주목해 모든 것에서 떠나 예수만을 주목할지라 모든 과거 떠나서 할렐루야 산 주님만을 주목해 선과 악을 떠나서 할렐루야 주께 굳게 매달릴지라 주목하라 주목해 예수만을 주목해 모든 것에서 떠나 예수만을 주목할지라 시작한 것 끝내는 할렐루야 주 얼굴만을 주목해 그의 얼굴만 보며 할렐루야 우린 이 길에서 이긴다 주목하라 주목해
예수만을 주목해 모든 것에서 떠나 예수만을 주목할지라